몇 년 전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단어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교회 오빠는 신조어의 사전적 뜻은 바르고 단정하며 상냥한 남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용어로 된 영화가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 홍보 포스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사기 대장암,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 연이은 아내 사기 혈액암.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사건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 같은 말,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문제는 이 다큐를 처음 찍었던 KBS PD와 스태프 5명 모두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가장 기독교적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고난의 상징인 욥의 이야기와 비교를 했습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오직 까닭을 찾고 이유를 찾아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묻는 외침이기 때문에 뜨끔했습니다. 그 남편, 그 아들이 암을 진단받은 것에 대한 충격으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저를 시험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환난이 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절대로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아내까지 혈액암 진단을 받고는 간증해서 그야말로 욥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저희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욥 역시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욥기 10장 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두루 다듬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멸망시키시려 하십니까? 하지만 욥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떠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아서 감사해. 그 교회 오빠는 그렇게 40세의 생일날 새벽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상당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신학교 때는 같이 상박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금요일날 올라가서 철학 기도를 하기도 했고 아차산 팔각정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기도하며 오로지 목양만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냥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종이짝이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지면서 심폐소생술을 해도 소용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고 더 있어라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그 일을 맡은 사역자들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분초를 다툴 만큼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의 절박성, 이것이 본문이 주는 귀중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는 생면부지의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SOS를 치고 있습니다. 급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우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금방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을 힘입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 중에 고난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의 심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그다지 긴장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그렇게 맥 빠진 의미가 아닙니다. 제발 해 주십시오.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팽팽한 긴장감과 강한 요청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원이라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는 원래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 말에서 너무나 급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력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와 같은 태도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전투 용어입니다. 사생 결단을 하려는 사람처럼 전력을 쏟아 기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고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에 자기의 힘과 정성과 열정을 전부 쏟아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다면 이런 기도를 요청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바울은 자기가 여행하려고 하는 길에 무서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번에 갔다가는 살아남기 어렵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만일 여차해서 못 가더라도 이 편지를 대신하고 싶어서 쓰게 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은 예루살렘이 결국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죽이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많은 핍박받고 갇혀서 로마로, 그리고 주 예수의 몸으로 상수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했는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일지 모르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는 단호한 그의 결의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31절 중간에 그 내용 보게 되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지금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갖다 준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구제연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매우 딱한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주는데 그것이 은혜롭게 전달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은혜스럽게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죽어도 좋은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해 죽어도 욕먹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한 입장이 바로 그와 비슷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의 헌금을 받지 못하게 반대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배신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져온 그 헌금을 받으면 바울을 용납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일단의 반대파 때문에 끝까지 헌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간 바울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먹을 것 안 먹고 한두 푼 정성 모아서 헌금 보낸 이방 교인들의 감정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소목소목하고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한쪽은 유대인들이고 다른 한쪽은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은혜스럽게 화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화합시키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성사시켜야 할 중요한 사역 놓고 어찌 힘을 다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교인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여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교인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그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몸도 푹 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간적인 소원이요 바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바울은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쉬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인간의 소원과는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로마에 가서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못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마음대로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의 인간적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무엇을 보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러야 됐고 로마에 간 다음에도 형제들과 나누고 싶었던 사랑의 위로와 교제는 멀리 가고 2년 동안 쇠고랑을 차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하루빨리 로마에 가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중보 기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몸을 보이신 사랑의 기도, 사명제의 기도, 믿음의 기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기도, 바로 거기에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생명을 다 바치는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은 불신자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시험을 당해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다 중보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진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천국에서는 큰 사람으로 여겨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한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셨지만 1순위는 자기가 택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겨준 주의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준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거룩하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등한 능력, 권세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구원받으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았을 때에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훈련받고 무장했다면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긴급한 요청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으로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 바울이 요청한 3가지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한 3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건져달라는 것,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죄의 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늘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언제 어떤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의 전도객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나갈 때는 혹시 이것이 마지막에 될지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인사를 나눕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는 항상 긴급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각각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연금을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선교사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최우선에 속하는 기도고 시급한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누구나 인간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국에 나가 있지만 한국 달력을 바라보면서 어떤 명절이 되면 이 명절에 떡국을 먹겠지, 만두를 먹겠지, 송편을 먹겠지, 때로는 시원한 동치미국을 마시고 싶다라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분명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그 모습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왜 사역하는 사람이 그것에서 궁상맞게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때로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선교 비전 여행 떠날 때 그럼 한국 음식 싸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저도 남몰래 이렇게 과일도 가져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과일도 싸가지고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싸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의 인간적인 소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를 해줘야 하는 대상은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일하는 국내의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위하여 얼마나 기도합니까? 두 번째로 합심 중보기도가 지닌 엄청난 효력에 대해 바울은 확고부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을 놓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합심해서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전 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인들이여, 나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기도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놀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사자굴처럼 위험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가는 이 구제연금이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오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합심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깊은 고뇌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무엇이나 혼자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 할 일들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자기 기도만 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합심기도의 막강한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보다도 두 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멀리 울립니다. 두 사람의 기도보다 10사람의 기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사람이 뭉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파랗게 질립니다. 그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간청하는 기도보다 여러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를 서둘러서 다 들어주십니다. 더 빨리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사실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되는 기도일수록 힘과 정열을 다 쏟는 전투적인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선교사들 명단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협력자로서 선교사 이름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되는 기도는 힘없이 하면 안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힘을 쏟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마귀의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잠자고 있는 마귀에게 가서 일부러 발로 차서 깨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요, 도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도 힘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군대 마귀가 일어섭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갖가지 야비한 수단으로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고 예수 믿게 되면 마귀는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몹시 화를 냅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끝까지 죄와 사망의 살에 묶여서 질질 끌고 다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전도한 사람 보면 아주 발악을 합니다. 요즘 이제 사극에 고려 거란 전쟁 나옵니다만은 고려 백성들 거란전에 잡혀서 움직여 보시죠. 묶여가지고 고생하는 보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보통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조땅에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리고 그거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계략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마귀와 부딪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에는 안 믿는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하려고 체면불구하고 그 자존심 꺾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복음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죽어가는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뭉쳐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면 틀림없이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두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발악을 할지라도 내 남편을 거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거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면 선교지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긴급한 기도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기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느냐는 심각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힘을 합하는 기도, 더 열심을 쏟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당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전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에 여러분의 발자국을 포개어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위대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의 위력을 알게 하시고 긴급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건져주시고 또한 책임지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시고 개인적인 소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